사람의 아들, 천한 직업, 그냥 보통 사람과 같은 형제와 자매가 있는 사람. 즉,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과 다름없는 그냥 사람, 아버지도 없고 목수의 일을 하는 천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 지금 자신들 앞에서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나보다 못한 녀석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메시아냐? 라고 배척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 믿지 않았고 그가 메시아일 리 없다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땅에서 예수님을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메시아를 봤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그들의 믿음 없음은 그 영광스러운 현실을 끝내는 안타까운 현실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예수님이 딱 다시 오셔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때 그 시대를 살아갔다면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의심하며 예수님을 우리도 배척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정말 다행 중에 다행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메시아를 메시아로 볼 수 있는 것,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다행 중에 다행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배척한 이 고향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이 고향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졌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수많은 말씀들을 듣는데 믿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데 믿지 않습니다. 또 믿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믿음과는 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다 믿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삶은 믿음과 먼 삶을 살아가고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자신에게 집중하고 그런 삶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이 문제와 저 문제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 안에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내 마음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말씀을 붙잡았는지, 언제 내가 기도했는지, 언제 내가 하나님을 봤는지, 언제 이 성경의 말씀을 믿으며 살았는지 모두 잊어버린 채 이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믿음을 이 교회 안에 다 버려두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주일이 되면 내가 버리고 간 그 믿음을 찾아서 이 자리에 앉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또 끝나면 그 믿음을 다 교회에 버려두고 우리는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믿어지십니까? 명절 때가 되면 저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네, 명절 때가 되면 에어컨을 틀어요. 명절 때가 더워서 힘들어요. 명절 때가 되면 많은 예능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 빠지지 않는 예능 프로그램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술이에요. 마술. 세계 여러 마술사들이 나와서 막 정말 신기한 마술들을 막 해요. 진짜 신기해요. 정말 나는 속지 말아야지 막 하고선 있는데도 예, 막 현지 그 방송국 앞에 막 앉아 있는 것처럼 마술사들이 막 내 마음을 막 꿰뚫어 보는 거예요. 막 꿰뚫어 보네. 그리고 막 내 마음을 막 움직여요. 그리고 맞춰요. 내 마음 속에 막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막 마술사들이 막 해요. 나 속지 않을 거야. 막 나 절대 난 속지 않아. 내가 누군데 하면서 마술을 봐도 막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 신기한 마술들이 막 날로 발전해 갑니다. 그런데 그 마술을 제가 보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은 마술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십니까? 아마 저와 같이 거의 의심을 하며 보실 겁니다. 거의 대부분 의심을 해요. 분명히 뭔가 트릭이 있어. 뭔가 속임수일 거야. 그런데 그 마술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속아갑니다. 나는 속지 않을 거야. 저 분명히 트릭이 있을 거야. 마술사 보지 말고 저 주변에 있는 거 봐야지. 뭔가 움직이는 게 있을 거야. 하는데도 하나씩 계속 속아가요. 그러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마술 어차피 속이는 건데 속는 거지 하면서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하면서 의미 없이 그때부터 이제 마술을 잘한다. 우와 멋있다. 하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술을 제가 보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마술과 같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마술을 보면서 드는 마음이에요.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말씀을 이런 자세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은 안 하지만 의심까지는 아니지만 이 말씀을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일어났던 일들이야. 라고 의미 없이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경은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 믿긴 믿겠는데 내게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는 일, 실생활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내지 않는 일. 그러면서 제 마음에 성경은 나에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일까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어떤 것이 진짜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답을 얻었어요. 그 답은 믿음이에요. 믿음. 마술사가 지금 내 앞에 있지는 않지만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마술을 하는 것처럼 성경 속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내 앞에 그대로 벌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그 믿음. 지금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막 불이 막 떨어지고 죽은 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볼 수는 없지만 그 일들을 주님이 이루셨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응해졌고 내 삶 속에서도 지금 그 일들이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성경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존재가 있고 그제야 내 삶이 진정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에서는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믿어야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사실이고 내 삶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성경을 보면,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 변화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성경이 거짓이 아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신앙을 소유한 우리에게 이 믿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이루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또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엄청난 문제 앞에서, 시련 앞에서, 외로움 앞에서, 죄 앞에서 그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180도 바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 안에는 고통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것들을 대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과 부활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닌 저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게 합니다. 믿음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믿는 그대로 살아가면 말씀은 우리가 믿는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수천 년 전의 말씀은 이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실까요? 만약 이 성경,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보이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음 없이 예수님을 대면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고향 사람들과 같이 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다 봤고 다 들었고 그 가르침으로 깨달음도 얻었고 그 지혜로 인해 놀라기도 하였는데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상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왜 봤는데 들었는데 안 믿지? 너희의 믿음 없음이 정말 이상하다. 난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러실지 몰라요. 이상하다. 우리를 보시면서 이상하다. 이상하게 생긴 게 아니라
이상하다. 이상하다. 너희들 봤잖아. 경험했잖아. 예배 때 나를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하면서 왜 이것을 나가고 나서는 나를 등지고 살아가니?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니? 너희들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기서 벌써 찬양할 때 막 손들고 찬양하고 막 울고 기도하고 막 예수님 믿고 고백하고 막 다 했잖아요.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눈앞에서 이상하다.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는데 믿지 않고 마치 보지 않은 것처럼 듣지 못한 것처럼 깨닫지 못한 것처럼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제 이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정욕과 헛된 것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기도와 소원을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소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시냐는 거예요. 그 말씀 뒤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을 때 우리는 막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루심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무엇이든지 구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요?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을 이루는 방법과 완성되는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결코 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죠? 욥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낙심과 좌절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이 느껴지십니까?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포기하고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족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홀로 외로이 주님을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로 인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지치고 힘들고 아파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를 다 떠났습니까? 아버지께 버림받았습니까? 내 동료들, 친구들,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 합니까?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성경에서 일어났고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은 이미 모든 말씀들을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이루고 계시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엘리야와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놓고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은 실제입니다. 실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는 실제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께 믿음 없음이 이상하다 라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강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우리의 마음, 이 믿음을 통하여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고 성경대로 살아내고
성경과 주님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을 인하여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굳건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